여러분 뉴스를 좀 보시나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총선이 이제 100일 후면 우리가 이제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렇죠. 야당, 그러니까 대통령 쪽 당 말고는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죠. 정권 심판론. 이 정권을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여당 측 후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뭐 이렇든 저렇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선거철이 되면 국민을 위하겠다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실제로 경험해 보지만 100%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보기가 힘들죠.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요.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확보하고 또 더 승승장구하기 위한 그런 포석도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들이 비록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구호를 들고 나올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익 추구가 전체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그런 결정이 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 이렇게 이제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주도권이 생깁니다. 사실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지우지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잘 하기는 해야 되죠. 그들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국민의 권한을 이임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임받은 권한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주도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큰 거시적인 영역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일을 내가 해줘야 되죠. 고용주가 원하는 일을 내가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업무 태만이든지 뭐든지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업하면 뭐가 다릅니까? 사업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혹은 나보다 상위 벤더사, 뭐 어떤 더 큰 대기업이라거나 아니면 또 정부 기관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내가 상품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야지 이제 내가 그런 대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먹고 사는 이것, 실제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냥 아주 작은 그 우리의 일상마저도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그런 뜻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용역이든지 어떤 재화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막 드러나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진짜로 그런 황홀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없죠.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걸 발견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씁쓸하게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 샤이닝 사일런스 시리즈를 지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침묵의 400년, 암흑의 400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 짝이었다고요. 진짜 수많은 그 세월 동안 강대국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됐지만 또 그 다음엔 어디가 득세를 하게 됩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변되는 그 그리스 제국이 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이상을 이렇게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을 차지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강대국이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돈의 원리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여러분 여기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우리에게 옥타비아누스 황제로 잘 알려져 있는 로마의 첫 황제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로마 역사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요, 공화정을 끝내고 처음으로 로마 제국을 시작한 황제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요, 존엄한 자라는 칭호인데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로부터 로마의 황제들에게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가 붙여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그 내전과 또 로마의 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이 정치적인 이 위험성들 다 제거하고 전쟁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약 200년 정도가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또 찾아온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평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나야말로 이 로마의 평화를, 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올 사람이다. 라는 이 팍스 로마나를 선포한 그 사람이, 장본인이 바로 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요, 자기의 이제 양아버지이자 정치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신의 칭호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기는 뭐가 되죠? 네, 신의 아들이 되죠. 네,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존엄한 자, 평화를 가져올 자, 신의 아들이다라고 칭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신으로 추대가 됐고요. 신으로 이렇게 섬겨졌고요. 자기는 신의 아들로서, 신의 지지를 받는 자로서 그렇게 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자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나야말로 존엄한 자, 존귀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군주, 강력한 시스템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호하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 아래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칙령 아래에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를 이룩했던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호적을 다 정리를 해서 조세 시스템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내려가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이제 막 13살에서 만 13세에서 16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앳된 임산부였던 마리아와 이제 좀 청년 같아 보이는 이 요셉이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이 거리는요, 거의 한 1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있는 이 임산부가 내려가서 직접 호적을 등록해야 됐기 때문에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하기에는 너무나도 고된 일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주도 가서 말을 한번 타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업다운이 심합니다. 쿵쿵쿵쿵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바운스를 잘 타는 게 말을 잘 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임산부가 이걸 잘 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매우 힘든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스스로를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자라고 칭하는, 자기를 마치 신처럼 주장하는 이 교만한 황제의 칙령 아래에서, 세상의 시스템 아래에서, 세상의 명령 아래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아이러니한 상황,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족이 그 권력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현상만을 딱 놓고 보자고요. 그 시간을 살아갔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되어서 그 상황 속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에 도대체 무슨 거룩한 비전이 있으며 사명이 있으며 소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거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 아니 평범하다 못해 치근하기까지 한 이 진짜 지극히 작은 가난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는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고향까지 내려가서, 그 남편의 고향까지 내려가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이 신의 아들이라고 칭호하는 이 교만한 황제의 명령 앞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내려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누일 방이 하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출산하고 말이 밥 먹는 그 말 구유에 아기를 누여야 하는 이런 어쩌면 비참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진짜 속 터지는 상황이죠. 여러분, 누가 여기서 반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확신과 뭔가 이 확답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시스템 속에서 나는 짓눌려 있는 것만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10개월 전에 이런 시간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이야기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확신 있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네 태 속에 있다.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복된 일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비전과 확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꿈으로 현몽하셔서 그에게 마리아와 함께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이들에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뭔가 소명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그에 합당한 대가나 어떤 보상이나 좀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애를 낳아서 애기 누일 곳조차 없어가지고 그 애기를 그냥 말 밥통에다가 누여야 되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 확신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현상은 무엇입니까? 뭔가 드라마틱하게 우리 인생이 바뀝니까? 안 풀리던 것들이 모두 다 술술 풀립니까? 막 회사에서도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너무나도 지독하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스템 속에 있고 여전히 힘 가진 자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이닝 처치도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샤이닝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과 꿈을 주셨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개척을 했으면 샤이닝 처치에 대단한 부흥이 와야 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지리멸렬한 시간을 버텼어야만 했고요.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 와중에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과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야 됐다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단지 이 세상은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당사자들의 눈에도 거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보고 있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제가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의 기원은
태고의 태초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세상의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주도권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와중에 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호하는 이 사람의 명령에 굴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냥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그냥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진행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느낄, 더 이상 성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그 상황 속에서 저 세상의 변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의 원리를 깨부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우린 이것을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느낍니다. 그런 불평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안 될 리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결과가 없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내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 모든 상황들 위에서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경험으로 보기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이 현실로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의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좀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자체에 잘 되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는 이 거룩한 캐치프레이즈 앞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 고단하고 무력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 어떤 거룩한 그런 마음은 고사하고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보다 우리가 더 못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기만 하고 딱히 결과가 보이지도 않는, 혹은 그런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증거라고 확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너무나도 소소해서 어디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생 속에서 작게나마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계획, 그리고 내 눈에 보이기에 절망스러운 그 상황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느껴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분명히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냥 내 삶에 치이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 일상을 그냥 살아갔는데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비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하루를 떠밀리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그런 소름 돋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것이 늘 성취하고 도달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맛이 있습니다. 진짜 떠밀리듯이 살아가는 그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전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이 한 조각조각들을 사용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도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이 일들로부터 예외가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못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주님, 우리도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이렇게 일하시는 일을 믿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 아래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향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치열한 우리의 일상을 이 시스템 속에서 감내해야 하는 우리의 일상, 그 속에서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하는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전체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호하는 그 황제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다면 나에게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 혹시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마치 호적을 하러 내려가야 하는 10개월 만삭한 여인의 그 발걸음 같은 나의 일상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 내가 믿고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일상을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그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